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자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정도 모여서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술 취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이게 막 너무 막 기도를 뜨겁게 하니까. 그리고 희한한 건 다른 나라 언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이 막 터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는 술이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준다고 했던 그 약속,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런 말로 설교했을 때 몇 명이 교회 등록했을까요?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등록 교인이 3,000명인 거예요. 이들과 날마다 함께 예배하고 기적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믿는 자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령 충만인데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3,000명이 교회에 등록하게 만들었는데 스데반은 똑같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설교했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돌이 날라와서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은 성령 충만인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러니까 막 천사와 같았대요, 얼굴이. 막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힘들어하거나 우울한 표정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얼굴이 막 환했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맞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누구를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과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해서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증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지 그 사람이 거부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장면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어떤 걸 생각나게 한다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십자가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단독적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게 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인도하는 게 성령님의 역할인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신약 175페이지인데요. 몇 장 뒤로 넘기시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새로운 어떤 말씀을 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말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구약 성경의 또 모든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권 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67번째 성경이 있다라는 건 완전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정확무오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역을 하는데 그리스도만 마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스포츠 선수가 막 잘하면 메달도 따고 1등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막 영광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 뒤에서 코치나 감독들이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주고 도와주거든요. 모든 것들을 막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선수만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단독적으로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가르쳐 주실 수 없었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 여기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찾지는 않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 기록할 수 있는 분은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우리에게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집회에 참여하거나 수련회나 부흥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목적은 다른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약 249페이지인데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신약 249페이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로마서 8장을 펴놓으시면 좋아요. 오늘 로마서 8장을 좀 많이 한번 찾을 겁니다. 로마서 8장 249페이지인데요. 자, 12절 말씀 보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과 불신자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살아가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성공, 이 땅의 부귀영화, 물질,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육체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게 이 땅의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목적지가 우리 믿는 신자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가 진짜 영원한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앤드류 머레이가 쓴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 어떤 분들은 책을 소개하면 제가 사역할 때 추천 도서로 교사들과 함께 필독서로 읽으면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 그리고 앤드류 머레이의 나를 믿지 말고 예수만 믿어라 뭐 이런 책들을 좀 권면해 드리면 어렵다고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거듭나고 보면 아주 쉬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만 믿어라. 나를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주님만 세워라. 이런 내용이에요. 앤드류 머레이의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 책 앞부분에 보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앤드류 머레이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겁니다. 첫 번째, 계속되는 유아기. 그러니까 계속 밥을 못 먹고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계속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설명을 하면서 계속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떠줘야 되고 남이 먹여줘야 되고 자꾸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계속되는 유아기. 두 번째 특징이 죄와 실패가 끊이지 않음. 죄와 실패가 끊이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사는 많으나 은혜는 없다. 은사는 많은데 은혜는 없다. 그러니까 은사가 많아도 유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령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함.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왜 그러냐면 너희는 육신에 속했다. 왜 그러냐면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 당파가 있고 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내당파로 막 파가 나뉘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 송사하는 어떤 물질의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서로 고발하는 일이 법정에 고발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에서도 부부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 싸움이 있다. 그러면 그건 철저히 육적인 반응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어떤 것도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당한 것들을 받아도 그것들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대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이끌리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아들인 이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성령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겠죠. 당연히 손양호 목사님처럼 내 아들 2명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을 만큼 사랑을 하겠죠. 이게 영적인 반응이잖아요. 육적인 반응은 그놈을 감옥에 쳐넣어야죠. 육적인 반응은 내 아들 동인이 동신이 내 장남과 차남을 죽였는데 그 안재선이라는 그놈을 감옥에 쳐넣는 게 육신의 반응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성령으로 바꿔주시니까 양자를 삼아버리잖아요. 자기 아들로. 그래서 왜 그러냐고 딸이 그냥 막내딸이 손동희 권사님이 왜 그러냐고 도대체 아빠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했으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게 하나님의 기쁨일까?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성령이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17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성령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8장 오늘 39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제가 이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고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근, 핍박, 위험, 칼 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이러는데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라고 사실은 용기와 격려를 주는 편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색하면요 주중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아빠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더 친근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자녀가 되었다는 건 어떤 상황에도 변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욱 굳건히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거는 찾지 않겠습니다. 8장을 그냥 펴놓으시고 8장을 계속 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도쿄올림픽 전에 잠깐 봤던 것 같아요. 태릉 선수촌에서 이 국가대표들이 훈련하는 스케줄을 보았는데요. 새벽부터 진짜 잘 때까지 온통 훈련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국가대표가 바라는 건 뭘까요?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금메달. 이 금메달의 영광이 딱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처음 출전하는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특별히 어떤 친구들이 열심히 하냐면 동메달, 은메달 땄던 친구들이 4년 전에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허튼 짓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식단을 막 소개하기도 하고 운동량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막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외출도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의 욕심이 많을 거예요. 자기가 막 통닭을 좋아하는데, 자기가 족발을 되게 좋아하는데 올림픽 앞두고 나서 절대 먹지 않는대요. 그리고 막 올림픽 끝나면 막 저 통닭 마음껏 먹을 거예요. 막 족발 시켜 먹을 거예요. 막 이런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금메달의 영광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실제가 돼도 내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 더 자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내 마음대로 쉬고 싶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건 금메달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더라고요. 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금메달만 진짜여도, 금메달 따는 것만 그들에게 진짜 이게 이 사실이 돼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말로 이 천국이 진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이라면, 천국 가는 게 진짜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어쩌면 육체의 욕심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사로잡히면. 사실 다른 나라로 선교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부모님이 여기 계시고 때로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자녀들과 떨어져 가서 선교지로 가시는 막 분들이 계시는데, 그만큼 고귀한 가치를 발견했고 너무 소중한 일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 오시면 지낼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70 막 넘으셔서 막 오시면 대한민국에 살 집이 없는 게 가장 큰 또 선교사님들의 문제인 거예요. 기거할 곳이, 은퇴하고 나서 지낼 곳이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잠시 임시로 지낼 숙소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데 그 땅에 부르신 하나님이 진짜고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일생을 던져서 마음껏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선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진짜라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펼쳐놓았던 요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6절 말씀 보면 그러면서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다른 수많은 영혼 그러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렇게 막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막 구원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25절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천국이 진짜라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타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저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야 될지 모를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차에서, 때로는 예배당에서, 신학교 채플실에서 하나님 등록금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교를 왔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또 이번 주 먹을, 지금 신학생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더 선배들은 더 힘드셨잖아요. 저도 당장 이번 주 식권이 없는 거예요. 기숙사 그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실 가서 그냥 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의 목자야. 너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사실 밥이 없잖아요. 먹을 밥이 없어요. 그런데 뭘 회복시켜 주시냐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냥 성령이 기도하시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저 그냥 굶어도, 먹을 거 없어도 저 정말 아무것도 상관없겠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먹을 것들이 막 생겨요. 기숙사 딱 들어가면 먹을 게 막 와 있던가, 노트북을 딱 열었더니 한 번은 식권이 30장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일주일 동안 지금 식권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동기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갖고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겠죠. 때로는 한 번은 진짜 그냥 이번 주 등록금 못 내면 그냥 퇴학 조치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신학생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재정은 없고, 계속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퇴학 하루 전날 등록금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전에 이렇게 허락이 되고 나면 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좀 일찍 주시지, 한 일주일만 빨리 주시지, 그냥 한 2주 전에 주시면 안 되나? 그런데 그러면 간절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어를 배울 때 누가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 줄까요? 가장 옆에서 붙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선아 집사님도 기억날 거예요. 첫 아들 말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저께 이렇게 좀 몇 개 검색을 해봤는데, 애들이 엄마를 가장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어 사전에도 그러는데, 그냥 국의 입을 열 때 나는 음이잖아요. 이렇게 파, 파,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나라마다 입을 열 때 이렇게 빠, 빠, 이게 제일 편하니까 엄마. 그러니까는 애가 엄마를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마 이런 거예요. 근데 엄마, 그래 엄마. 이제 나장로님 이제 애기들도 좀 있으면 이제 빠, 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할아버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할배, 할배. 야, 그러면 얘가 이제 그거를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듣고 그걸 따라하는 거니까는 얘는 그냥 입을 연 거야. 마, 연 건데 천재인가 봐. 엄마, 그래 내가 엄마야 엄마. 그러면 마.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입을 연 거예요. 마, 마. 근데 엄마, 그래 엄마. 그러면 그냥 엄마는 20시간 동안 그냥 한 3-4시간밖에 못 자잖아요. 애기 처음 키울 때 우리 아내도 그랬는데 막 잠을 못 자잖아요. 새벽에도 일어나서 또 수유를 해야 되고 막. 근데 막 하면은 그게 너무 행복해 갖고 막, 그렇게 행복했던 애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막 그 입을 여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막 옆에서 막 빠 하면 엄마, 엄마. 그럼 애가 수천 번을 막 그거 듣다 보면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보혜사 같이 그냥 옆에서 성령님과 같이 탈싹 달라붙어 갖고 계속 마 그러면 엄마, 빠, 엄마 이렇게 해 갖고 엄마를 처음 배우는 거예요. 한국어는 엄마입니다. 영어는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 중국어는 마마입니다. 마마. 엄마가 마마. 그러니까 마마. 비슷하죠. 이탈리아어 제가 찾아보니까 마드레. 그리고 포르투갈어는요 마에예요. 어저께 검색해 보니까 마에. 그러니까 마에. 이게 엄마래요. 포르투갈어로. 프랑스어는 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뭐라. 이렇게 프랑스 엄마들도 하겠죠. 막 그래 뭐라. 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갓난아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걸음 걸을 때 수천 번을 넘어져야, 수만 번을 넘어져야 겨우 뒤뚱뒤뚱 이제 걸잖아요. 10개월 11개월 돌쯤에.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세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구하니까 난 기도를 못할 것 같아, 나는 기도를 잘 못할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기도 못하는 것 같은데 27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정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마 그러면 엄마 이렇게 고쳐 주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것을 막 구하면, 주님, 하나님, 얘가 원래 구하는 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얘가 지금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이게 좋은 줄 알고 막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얘한테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엄마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예수님을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막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들으시고 결제 사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회장님처럼. 그래, 기도 응답.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룰 자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다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교정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로마서 8장을 읽을 때마다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막 도와주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실은 여러 나라가 전쟁을 할 때 뭐 세계대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 전쟁의 승패는요, 누가 우리 편인가예요? 큰 강대국이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할 때 상륙작전으로,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뒤집히기도 했지만 사실은 미국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누가 우리 편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에서 8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가 좀 흥분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거 쓸 때도 막 흥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까, 예수님마저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른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너희들, 혹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거나 혹은 순교하면 어떻게 할까, 죽음 사자밥되거나 화형당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정말로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못하겠냐. 너 죽어요, 영원한 천국이야. 이 땅에서 순교당해도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어. 예수님 절대 부인하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승리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그 사랑을 이제 막 설명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할 거냐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거냐고,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죽이고 정죄하겠냐. 지금 우리에게 환난이 있죠. 공고나 박해도 있죠. 기근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에서, 이 환난에서, 이 칼에서 우리를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너 닥쳐와봐. 공고, 박해 닥쳐와. 기근, 적신, 위험, 칼, 내 목에 칼을 들이대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의 상태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죽음의 순간이 있겠지. 순교당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많겠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순교당하는 게 승리였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게 넉넉한 승리였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할 것을 보면서 이거를 기록을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바울이 막 소리쳤던 것 같아요. 그 심령으로 어떤 것이 다가와도 어떤 높은 것, 어떤 깊은 것, 다른 어떤 것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덮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이 영원한 사랑을 바울이 확신했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환란이 다가와도 공고 밖에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형내일,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거나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능력을 받아서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제가 막 능력을 나타내고 막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막 일으키고 막 그런 어떤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대단한 사역을 하고 싶은 욕망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철저하게 복음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성령님께 장악이 되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돼 있고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온유하게 하십니다. 절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역자가 드러나거나 어떤 목사님이 드러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셔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막 휘두르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지 육신을 따라 행할 것인지.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독차지하기를 원하세요. 가장 기뻐하는 게 어쩌면 아이가 엄마를 막 찾는 것처럼, 그 갓난 아이 때 엄마만 나타나면 막 너무 좋아서 아이가 막 웃잖아요. 막 그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십자가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도 주시는 완벽한 복음,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는 누구의 생명을 나타내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성령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럴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내주하셔서 들어오셔서 삶의 새로운 환경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새롭게 열려진 생명길을 따라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옛 신분을 지배하던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정말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만 마음껏 높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1장인데요.